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해서 두 번 임기 8년을 마치고 2017년 초에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했느냐, 이 8년간의 이 정치에 대해서 요즘 뉴스위키라든가 타임지라든가 이런 미국의 이 뉴스 채널들이, 이 저널들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말년에 이처럼 인기가 많은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럽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의 한 60% 가까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정권 말년에 백성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분이 잘한 거가 이 대개 나온 것 중에 공통 분모를 보면은 첫째, 이분이 2009년도 대통령 됐을 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008년대 리만 브로더스 이 사건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댔습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어려웠고 전 세계가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 뭐 우리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구동성화라는 말이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좋은 나라를 꼽으라. 그럼 미국이라 이거죠. 미국만큼 지금 세계 경제에 좋은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8년 동안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 경제를 살려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정치 잘했다 이거죠. 두 번째로 이분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저도 이제 미국서 목회할 때 늘 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아야 잘 살든지 아야 못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잘 살면은 이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의료보험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정도는 의료보험 사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의료보험 사기가 어려우니까 의료보험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45%, 국민의 45%가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아주 못 살면 미국 정부가 100% 커버해 줍니다. 아주 못 살면. 그러니까 아주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로스앤젤레스 살았기 때문에 이 시다이 사이너스 호스피탈이라고 이 웨스트 LA에 있는 이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아무나 못 갑니다. 그 병원은 돈 많은 사람만이 그 병원 가서 치료받지, 돈 없는 사람 그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병원도 돈 있는 사람이 가는 병원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가는 병원이 있고, 병원도 이게 차별이 된다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는 누구나 뭐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거 뭐 못 막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애썼습니다. 뭐 부시도 애썼고 클린턴도 애썼고 그랬지만은 결국 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오바마가 해결했잖아요.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의료보험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미국 백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백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결국은 오바마 케어를 이같이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의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여기죠. 또 하나, 이 오바마가 8년 동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미국 군대를 시리아에 파병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잘된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IS가 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적들을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럴 때는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저 IS 저거 막 참수시키고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럴 때
저런 IS를 어떻게 놔두느냐. 근데 아마 미국에서도 저런 것을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미국 군대가 파견돼야 된다. 아마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끝내 이 시리아에 미군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리아의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세계 각지에서 다 자발적 이같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생겨갖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전쟁을 안 한 것, 그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거기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군이 시리아에 파송됐다고 해서 IS가 진멸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같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백성이 죽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이 전쟁은 너무나 슬픈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이죠. 사실은요, 정말로 요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이 뭐 우리나라 사드 설치했다고 이제 또 괜히 또 여기저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가 양대국 저쪽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남북한은 갈라지고 너무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이 땅에 전쟁 나면 안 됩니다. 1953년 폐허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놨는데 또 전쟁에서 또 폐허가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 또 전쟁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이제 본문에 사실은 전개가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으면 남쪽 유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유다 얘기가 많아요. 유다 사람들, 이 남쪽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남쪽 유다에 관계된 이야기인가 동시에 북이스라엘과도 관계됐어요. 오늘 성경을 잘 이렇게까지 처음 들으신 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100% 알아듣지 못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주전 922년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북한하고 남한으로 갈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한 땅에 두 나라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갈렸을 때는 남북이 굉장히 서로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이 서로 협조하는 일들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빼앗겼냐면 지금의 시리아, 아람 나라한테 땅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 땅을 도로 찾겠다고 하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네 힘으로 이 아람과 시리아와 싸우기는 좀 버거웠어요. 너무 시리아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자기 동족이지만 갈라졌죠. 남쪽인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한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시리아를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뭐 어떤 토도 안 달고 아니 당신의 군대와 우리 군대는 하나고 당신의 백성과 우리 백성이 하나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덜커덕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전쟁에 쉽게 참여했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다음에 남쪽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했어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 둘이 결혼시켰어. 북쪽의 공주와 남쪽의 왕자를 서로 결혼을 시켰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뭐가 됩니까? 사돈관계가 돼버렸어. 사돈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북쪽 사돈이 남쪽 사돈한테 우리가 아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당신 도와주셔. 그러니까 여호사방이 뭐 사돈이 부탁하니까 당신 하나 남이냐? 우리 서로 돕겠다 했고 군대를 올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북쪽에는 예언자 중에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물론 미가야라는 예언자 혼자 밝혔죠. 나머지 예언자들은 전쟁하면 땅을 빼앗을 거라고 하는 감언이 설했지만은 미가야라는 예언자는 이거 전쟁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해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아합이라는 왕도 미가야라는 전제가 전쟁 나면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마음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재밌는 걸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자기 사돈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 왕복을 입으세요. 당신이.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 여호사밧한테 왕복을 입혔다고. 자기 왕복을. 그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었어요. 그 전쟁을 하는데 저쪽 상대방의 나라 시리아의 왕은 벤하닷 2세인데 벤하닷 2세가 자기 아주 특수부대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주 특수부대를 불러다가 너희들은 전쟁할 때 딴 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단지 북이스라엘 왕 아합만 보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전투에 임해가지고 그냥 아합만 쫓아가는 거야. 근데 아합을 쫓아가는데 누굴 쫓아가냐면 아합 왕의 왕복을 입은 남쪽 왕 이 여호사밧 왕을 쫓아가게 된 거죠. 여호사밧 왕이 막 엄청나게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손을 흔들었어.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 진짜 아니잖아. 자기 아니잖아. 내가 아합 왕.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가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돌아섰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그냥 아람 군대 병사가 상대방 북이스라엘 병사한테 화살을 쏠 거 아니에요. 화살을 쐈다고. 누구를 목적해서 쏜 게 아니야. 그냥 이 북이스라엘 군대에다가 쏜 거라고. 근데 하필은 그 화살이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아합왕. 아합왕도 이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옷이라는 게 이 가죽을 갖다가 조각조각 내가지고 실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온통 가죽이 아니라 가죽을 실로 이었죠. 그런데 가죽 사이에 실로 이은 부분이 약한 부분이지. 거기를 그냥 화살이 팍 박혔어요. 그래서 아합이 거기서 죽습니다.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돼. 이 여호사밧 왕이 아무 데나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악명 높은 왕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다 끌어들이는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만 남았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냥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잡아다 다 죽였다고. 그것뿐입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아합 왕이 마음에 든 거야.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나봇을 갖다가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하고 자기에게 왕에게 참남한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했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갖다가 아합이 뺏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아합 전에도 아합 후에도 아합 같은 악한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여호사밧이 거기에 참여하냐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제가 1절 2절 있습니다. 19장 우리가 20장을 읽었어요. 네, 19장 1절 2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북쪽과 전쟁을 이제 시리아와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아합이 여호와를 미워하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합을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하고 이제 선견자가 따졌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여호사밧에게 임한다 이거죠. 그 임한 내용이 뭐냐? 오늘 20장에 나오는 거야. 임한 내용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지금 맞이한 위기는 누구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잘못이지.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자기가 왜 거기에 참여하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를 들자면 이거 똑같아.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업도 잘하지만 사기도 잘 쳐.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야, 너하고 나는 친구 아니냐? 어? 너하고 나는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너 나한테 1,000만 원만 맡겨라. 그러면 내가 1개월 만에 2,000만 원 만들 테니까 1,000만 원 맡겨라.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원 맡겼어. 1개월 뒤에 뭐 얼마 남았을까요? 빵원 1원도 없어. 1,000만 원 날렸어. 그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 그 왜 하나님한테 그걸 밀어?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또 담임 목사 잘못도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한테 위기를 맞이한 것은 누구 잘못이냐?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야. 전적으로.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민족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적군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세 나라 연합군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나로 인해서 왔지만은 이 어려움을 나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 나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 내가 실수를 해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요. 제가 아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방의 딸이 아달랴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한 명 있어. 그 아들이 아하시아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이 들려서 북이스라엘 왕이 됐죠. 아하시아가.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뭐 발을 잘못 뛰던지 넘어졌어. 낙상을 했다고. 낙상을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엉치뼈가 부러졌는지 이 고관절이 부러졌는지 아니면은 척추가 부러졌는지 딱 부르더니 그다음 못 일어나. 이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게 한 번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꼭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요, 일로 좀 오시오.
내가 지금 이게 영 아파갖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저 에그론에 가보면은 에그론이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에그론에 가보면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좀 물어보시오 이랬다고. 그래갖고 이제 신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에그론으로 가는 거야. 에그론으로 가는데 누가 느닷없이 나타난 거야. 보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신한테 말합니다. 신하한테, 야 이 사람아,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냐?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냐?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저 우상한테 가서 병이 나을 건가 안 나을 건가 물어보냐 말이야. 아, 이러면서 그냥 엘리야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신하한테. 너 당장에 니네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분명히 말하지만은 네가 올라갔던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 침상에서 내려왔게 못 내려왔게요? 못 내려왔어요. 왜 너한테는 하나님이 없냐? 여러분들, 우리의 실수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4장을 참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14장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게 나와. 인간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지.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은 바다 위로 잘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 쳐다봤다고 물속에 빠졌다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1973년입니다. 제가 이민 가기 전인데 그때 TV에 뭐가 나왔냐면은 73년 아니면 70 그때인데 그때 우리가 춘천을 가려고 그러면은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가던 때예요. 지금처럼 경춘선이 열린 게 아니라 지금 그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억수로 왔어요. 억수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강이 물이 양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물이 말이죠. 이제 이게 한강으로 가는 물이 막 엄청나게 흐를 때야. 그러니까 이제 TV 기자가 TV 이 보도하는 사람이 경춘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북한강 물이 많이 불어난 날을 TV를 찍어가지고 이같이 중계하던 때라고. 중계하던 때. 지금 이 홍수 때문에 이 장마 때문에 물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하고 찍어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 중학생 초등학생인 중학생 하나가 다리에 난간에 서가지고 물이 다리 밑으로 엄청나게 흘러가니까 야 이거 뭐 보통 때는 물이 안 흐르다가 이 장마가 지니까 엄청나게 물이 흐르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 흘러가는 엄청난 물을. 근데 어느 순간 물이 그냥 팍 덮쳐가지고 애를 쳤다고. 애 못 봐도 죽었어요. 여러분들 왜 장마 때 흘러가는 물을 그렇게 쳐다봐? 장마 때 비 오라고 비 오지 말라고 하늘을 쳐다봐야지 왜 쏟아진 물을 잠깐만 쳐다보냐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이 홍수를 볼 수 있도록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위만 창문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여러분들 장마 때도 누굴 쳐다봐? 하나님 쳐다봐야 돼. 요즘 우리 강가에 있는 아파트가 돈이 많대요. 돈 비싸대요. 한강 불어난 거 보느라고 돈을 많이 내고. 그보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력한다 한들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이 연구하고 노력해도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맞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사밧이 회개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사밧이 얼마나 회개했냐면 여호사밧이 띄운 배가 홍해에서 자초가 됐어요. 배가. 그래갖고 이 무역선이 자초가 됐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리가 그 배를 자초하는데 도와주겠다고 이같이 연락이 왔어요. 여호사밧이 이번에 그 도움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딱 거절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초된 배를 갖다가 남쪽 유다에서 알아서 해결했어요. 북이스라엘 도움을 안 받았다고. 왜 그러냐? 이제 깨달았어. 복 있는 사람 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걸 이제서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죄인과 손잡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나는 탕자가요. 이 아버지 돈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 외지에 가서 장사했잖아. 장사가 너무 잘 됐어. 큰 재벌을 이뤘어. 그럼 그 탕자가 아버지 생각날까 안 날까? 절대로 안 나. 무슨 생각하냐면 아버지 잘 떠났다. 벌써 떠나야 될 걸. 이렇다고. 근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서야 누구 생각이 났어? 아버지 생각.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잖아. 뭐 탕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야. 요나도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스페인 다시스로 갔잖아. 근데 그 가는 배가 평안히 다시스에 갔다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한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나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토해내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요나는 오늘 성경책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뒤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은 여러분과 저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길로 가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둘째는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한테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꺼려하는데 회개는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늘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깨달아지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축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래서 모압 암몬 이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세 나라 다 물리쳤어요. 여호사밧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내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어. 근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화가 변해서 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화가 변해서.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야. 아주 유명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태어날 때 소경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경 아들 낳았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무슨 죄가 있는 줄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유명한 아버지가 디메오가 소경 자기 아들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양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을 잔뜩 주고 우리 아이 키워주시오 하고선 그 양육자한테 보내버렸어. 근데 양육자가 어느 정도 키우다 그냥 또 버렸어.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가 된 거야.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소경 바디메오가 부잣집 디메오의 아들인 걸 다 알아. 2번 버림받은 거 다 알아. 소경 바디메오도 2번 버림받,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 양육자한테 버림받았어. 상처투성이야. 눈먼 장님이야. 누구도 이 바디메오를 돌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거지 노릇하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그 소식 듣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왔어.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그 즉시로 눈뜨게 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나이 40 됐는데 40 동안 앞을 못 보다가 드디어 앞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시온의 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16년 우리 학교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는 누굴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시고. 두 번째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2016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새벽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저희 실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 어려운 일 당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침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머리 숙인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